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비추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빛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 일치되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숙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믿음의 보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송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잠언 1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집 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즉, 자기 집을 세운다는 말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만일 오늘 본문이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교회라고 표현했다면 여인이 아니라 직분자라고 말했을 것이고, 자기 나라였다면 공직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지요.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한 자가 아니라면 누가 파괴하려는 악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휘젓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물론 그 가족 중에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 가정을 파괴시키겠다고 악한 마음을 먹고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저 사람이 기대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은 자꾸 불행해져 가기만 하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도 중에 누가 이 교회가 파괴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함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함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 평안과 질서와 건강함을 바라지만 교회도 어쩌다 보니 수시로 분쟁과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 자기 유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대체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이 나라를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야당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적처럼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옳고 선하고 바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다른 것을 조화시켜가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만 나가려 하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손으로 자기의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미련한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좀 답답한 분으로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는 죄로 인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의 이야기와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내용이지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 3장 하나로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을 당장에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든지, 아니면 인간들이 아예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못하는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든지 하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저의 이런 생각이 꽤나 지혜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하고 지혜로울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생각이 가장 미련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단지 아는 게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판단력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과 판단이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물론 논쟁과 다툼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가운데서의 논쟁과 다툼에서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쪽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고 힘으로 내리 누르는 것으로 결론 지어버리는 것은 당장에는 시원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허무는 결과로 나아갈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라면 저의 어리석은 생각처럼 당장의 나쁜 놈들을 지옥에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채찍과 형벌을 내려서 복종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실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서 나온 찬송이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나쁜 놈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당장에 완전한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저로서는 대단히 현명해 보이지만,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서 모두가 구원받는 세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뜻에는 근처도 못 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려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힘쓰는 노력 속에서 공동체를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자기 집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헐어버리기 원하는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무작정 나선다고 해서 자기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님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모두가 다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왜 이 세상은 이다지 평화롭지 못하고 늘 전쟁과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그러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미움과 서로 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또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왜 이토록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고 인생도 오래 살아서 꽤나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이처럼 나의 지혜와 너의 지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좋은 세상을 원해도 세상은 좀처럼 그렇게 좋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참된 지혜는 이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오랜 인생의 경력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서로 방향이 달라도 그 다른 것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그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러한 노력과 능력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의 가정도 더 평안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충돌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만을 보느라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협력하면서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조금 더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 이렇게도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가 다투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된 남북관계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성지가 지금도 이렇게 전쟁의 포화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이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이루는 방법밖에는 결코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그 원하는 것을 자기의 방식대로만 이루어 가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루도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그 모습 속에서 이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 진정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간구할 때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과 또 고통과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해방되게 하시며,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 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